5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셔 우리의 구속을 담당하신 구주가 되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인간으로 사셨던 삶은 또한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인의 참된 모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을 신앙 성장의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신앙의 실천들을 우리들의 실천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신본주의였다는 사실이죠. 신본주의의 마음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신본주의의 신앙이다는 것이죠. 신본주의의 신앙. 신본주의의 신앙을 먼저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공주병에 빠진 사람들처럼 주변의 모든 것이 자신을 빛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들이 흔히 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마법의 램프 속에 있는 거인으로 생각해서 자신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불러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밖에는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공주병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공주병 신앙을 벗어나야 그때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본주의부터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신본주의를 먼저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신앙의 어떤 일도 그에게 그렇게 기대만큼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이 신본주의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그가 기대하는 이 세상의 삶의 어떤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부르짖고 많이 외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것은 신본주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즉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사람들과 환자들이 몰려와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육체의 피곤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일이 끝나면 언제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 홀로 계시더니,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밤이 맞도록 혹은 밤이 새도록 산에 홀로 계셨습니다. 그렇게 홀로 계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같은 말로 기도하셨는데 간절히 기도하여 마치 땀을 흘리는데 빨간 피가 흘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겟세마네 동산, 즉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절박한 상황에서의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평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도 심한 통곡과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가? 우리는 이 정도로 간절하고 이 정도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으면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이 정성, 이것에 기도 응답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고 행하던 원리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원리, 그리고 지금도 주변에서 늘 접하는 원리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 행위가 하늘을 감동시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이 지성의 한 모습이고, 우물에서 물을 떠서 찬물로 목욕 재개하는 것이 지성의 한 방법이었고, 그리고 처음 뜬 물로 하나 떠놓고 그 앞에서 수없이 고개를 조아려가며 손을 비비는 것이 지성의 한 방편이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3000배를 합니다. 이러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성경 말씀은 굉장히 허망한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은 굉장히 허망합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뜻밖의 대답입니다.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중심의 마음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는 마음, 그 신앙, 이 신본주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그 밤을 견디면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먹지 않고 그저 물도 마시지 않고 견디면 기도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 육신을 괴롭히고 자기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으면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향한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를 향한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자신을 위한 겁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나태한 믿음, 자신의 연약한 육신, 그래서 게으름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는 자신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는 자신의 이런 유격적인 것들, 자신을 위한 것들이죠. 그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신본주의,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이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과 사상이 정리정돈이 되어서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 나아가는 그 사람의 그 믿음,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신본주의를 흐릿하게 만들고 꺾게 만들고 이 원리를 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의 육신에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순수한 이 신본주의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고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필요한 거지, 단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금식을 수없이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수없이 드린 그 백성들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신물이 난다고 물리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육체를
손상시키면서까지 난리 법석을 떨었어도 그러한 기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육신의 자식을, 육신의 열매를 바치면은 하나님께 응답하실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 신본주의의 믿음이 세워지지 아니한 채 그저 어떤 행동만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키거나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만 된다는 협박을 일삼는 이 조폭 같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저는 이 조폭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이런 건달을 봤어요. 학생 시절에 교실에서 이 건달이 난동을 피우는데, 난동 피우는 방법 첫 번째, 자해. 필통에서 연필 깎는 칼을 탁 꺼내 들고 교복 바지를 탁 걷어 올리더니 자기 발 종아리를 칼로 긁고 피가 쫙 흐르는데 그 피 탁 손으로 문질러서 무서워요. 자해하는 모습 보니까 무서워요. 피를 보니까 무서워요. 내가 흘린 피가 아닌데 마치 내가 흘린 것처럼 막 하나님 앞에서 이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본주의의 신앙을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2014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본주의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이 신본주의의 신앙을 다시 불태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